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무런 죄가 없으셨으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시며 하늘로부터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던 말씀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마음으로 예배한 저희의 몸과 마음을 맑은 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불과 같이 시들어버릴 육신을 위해서는 온 힘을 다했지만 영원한 생명과 속사람을 위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방탕하고 쾌락 중에 살았으며 그것이 사망으로 내다는 길인 줄도 몰랐습니다. 주연절 기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순종하셨던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회개합니다. 내 뜻만을 고집하며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저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오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성일 주님날 복된 날 주님 보좌 앞에 나와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금년 안에도 저희 모두에게 신실하고 정직한 정결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2021년 선한 영향력으로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 표 아래 권영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선한 영향력으로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 모두가 착한 행실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어렵고 힘든 이들, 지쳐서 낙심하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전도의 불길, 부흥의 불길, 나눔과 봉사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캄보디아 포텐청 노년감리교회와 기쁜 우리교회, 나무 십자가교회, 군인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장 목마른 것은 온전한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저희들의 영혼이 잘 됩니다. 2021년도에는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 종식되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남북관계 등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 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교회와 사람이 지은 죄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와 민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금년 한 해도 저희에게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모두가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연말아 결산할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고 더 많은 것을 맡을 수 있는 참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금년 안에도 계획된 모든 목회 계획이 기도하는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광야에서 듣는 세 가지 음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심령과 골수를 찌개어 세상을 변화 성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영혼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족과 이웃 간의 문제, 성도 간의 문제가 수고의 짐, 무거운 짐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늘 마음에 평안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 살 때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4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난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난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리켜서 전천후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좀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 유비쿼터스 시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라틴어인데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전천후라는 말 뜻이 어떠한 기상 조건에도 제 기능을 다할 때 전천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구름이 짙게 덮인다든지 안개가 새카맣게 끼면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자기기를 통해서 다 조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비가 안 오면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비가 내릴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인공 강우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옛날에 아프리카 어떤 부족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렸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인공 강우로 비를 내리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합, 모임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우리 남동서지방 교육자 회의가 있었는데 모여서 그동안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방회를 앞두고 꼭 결정해야 될 일이 있어서 교육자 회의는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신 것처럼 이 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감리사님과 임원들은 한 교회에 모여 있고 나머지 목사님들은 각자 자기 교회에서 이 줌을 통해서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교회력 설교 중기 모임을 가졌었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한참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지난주부터 듀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얼굴 보면서 각자 자료를 준비해서 그것을 나눕니다. 이런 식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도 모이지 못하니까 줌이나 듀오를 가지고 하시라 그래서 교육까지 시켜드렸는데 잘하는 속회가 있고 아직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속회도 있습니다. 모임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못한 것이 아닙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못하던 거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천후 시대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도 전천후 신앙이 필요한 때입니다. 전천후 신앙이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는 믿음, 그것을 가리켜 전천후 신앙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교회의 위기 또 교인들의 신앙의 위기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당회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교육과 훈련, 교제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유지가 되어지고 신앙이 성장한 것인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데 그 온라인 예배만 가지고 과연 신앙이 유지될 수 있을까 굉장히 염려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염려는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이제 당일을 앞두고 이렇게 교인들의 상황을 파악하다 보니까 정말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를 떠난 분들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가 헌금입니다. 지난해 헌금하신 것을 보면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들이 더 성숙해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 심각하여 교회에 모이지 못하던 3월달 헌금을 보니까 전년 대비
51%, 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흔히 한 말로 반토막입니다. 6월, 8월, 9월 달 60%대 중반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다시 모이기 시작한 10월, 11월, 물론 그때 모였다 해도 절반 정도밖에 못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헌금은 보니까 전년 대비 96%였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추수감사 헌금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8%나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헌금이 회복되고 오히려 더 증가했다고 한 것, 교인들의 믿음이 더 성장했던 그런 증거 아닙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더 성숙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 전천후 믿음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왕궁의 내시가 됩니다. 그 시대는 왕의 신상을 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상을 섬기는 시간이 되어지면 모든 백성들 각종 악기 소리에 맞추어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례해야 됩니다. 이 종교의식을 거역하면 끓는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이건 풀무불, 요즘 말하면 용광로입니다. 여차하면 그곳에 던져집니다. 누가 그 앞에서 오금을 펴고 그 왕명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것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러다 왕이 이 세 친구를 직접 불러서 국문을 합니다. 너희들 그게 사실이냐 묻고 회유를 합니다. 이제라도 토래라. 널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묻지 않겠다. 지금이라도 토래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지겠다. 그랬더니 세 친구가 대답합니다. 대답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던져지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표현되는 믿음입니다. 신앙인들은 바로 이 믿음 때문에 때로는 순교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가 한마디 더 합니다. 이 대답이 바로 그들의 전천후 신앙을 보여주는 대답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서 3장 1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아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 대답이 바로 전천후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 한번 눈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눈앞에 풀무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될 상황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 상황을 벗어나는 길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포기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포기하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세 친구들의 믿음이 더 빛났습니다. 왕의 회유 앞에 그들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신앙은 어려울 때 더 빛나고 확실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전천후의 믿음, 어려울 때 더욱 빛나는 믿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광야에서 듣는 세 가지 음성으로 정하였습니다. 여기 광야라고 하는 이 장소가 중요합니다. 제가 작년 사순절 기간 이 코로나19가 한참 극성을 부리던 그런 때였었죠. 제대로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런 때 수요 예배에서 이 광야를 주제로 해서 5주 동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란 우리의 형편이 광야와 같은 그런 형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광야 생활을 잘 견뎌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교훈을 받아서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 잘 이겨내자, 그런 의도에서 그런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풀이나 나무가 자랄 수 없는 민둥산이요 허허벌판입니다. 낮에는 내리쬐는 태양이 대지를 불덩이로 달굽니다.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과 냉기가 온 광야를 둘러덮습니다. 살인적인 더위와 얼어 죽을 정도의 추위와 싸워야 하는 곳, 그리고 아무것도 먹을 것을 마련할 수 없는, 그래서 굶주림과 싸워야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또 다른 한편 광야는 또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방해하지 못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소음도 없고 사람도 없고 혼잡함도 없는 고독의 장소요, 홀로됨의 장소, 그곳이 광야입니다. 따라서 이 광야에서는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본문 앞에뿐만이 아니라 1장에 보면은 이 광야에 세 가지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광야를 살아온 우리의 귀가 열려서 우리도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음성을 잘 듣고 이 광야를 지나가 우리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이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욕에서 큰 교회를 담임하고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웨이트사이드 침례교회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 형과 함께 살았는데, 어려서부터 아버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상은 매일 술 마시고 주정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형과 아우 똑같이 그것을 바라보며 자랐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서 자란 두 형제, 어른이 되어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됩니다. 형은 아버지와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동생은 절대 금주주의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달라졌는데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된 두 사람, 재밌지 않습니까? 심리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됩니다. 그 심리학자들이 두 형제에게 물었어요. 형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까? 동생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금주주의자가 되었습니까? 질문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질문은 달랐지만 두 사람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두 형제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형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환경에 삼켜진 것입니다. 반면에 동생은 주어진 환경을 오히려 복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상황이 오히려 나를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도 광야라고 한 환경에 삼켜져서는 안 됩니다. 그 광야를 축복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광야에 들려진 음성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 보면 바로 앞에 3절에 나옵니다.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한 사람이 준비할 것이다, 그가 미리 길을 닦아 놓을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왔죠.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을 바로 이 사명,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는 일에 자기의 삶을 다 바쳤습니다.
사실 선지자들로 대표되는 구약에서의 모든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 예언자들의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 바로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은 약속이며 신약은 그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마다 그 복음서 쓴 대상이 다른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바로 당시 믿는 그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태복음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에게 응했다, 이게 계속 반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사야의 예언들이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곧 예언의 성취를 마태복음을 통하여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 귀에 익숙한 말씀 몇 가지만 골라보면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렇게 말하였고, 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들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한 약속들, 나에게 주신 약속들임을 믿으며 이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을 통하여 광야에 들려진 음성이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준비한 것은 화려한 건물이라든지 화려한 예식,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내 마음을 바꾸어라, 새롭게 하여라, 회개하라, 이것만을 준비시켰습니다. 이것만을 외쳤던 것입니다. 이런 회개란 말 히라버로,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이렇게 말하는데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다르다고 한 뜻을 갖고 있는 메타라고 한 단어, 그리고 생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노에오가 합쳐진 말.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의미를 해석하면 생각을 다르게 해라, 생각을 고쳐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회개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후회하고 슬퍼한 것,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거기서 더 나가야 됩니다. 보다 더 깊이 잘못된 것에서 돌아선 것, 아예 방향까지 바꾸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행동이 이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눈물까지 흘립니다. 그것 자체와는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난다면 이것은 진정한 회개라 말할 수 없습니다.
회개란 눈물이 아닙니다. 눈물만 있다면 회개가 아니라 그것은 감상이요 낭만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감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의 일대 전환입니다. 여러분, 폼이 좋다고 겉모양이 그럴듯하다고 하여서 그리스도인인 거 아닙니다. 교회 잘 다니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변화된 삶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찬송은 애석게 부르지만 일은 열심히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들, 불에 타다가 남은 숯덩이처럼 보기에 아주 흉할 뿐입니다. 요즘에 신문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정인이 이야기, 양모의 폭력과 학대로 16개월 만에 숨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기독교가 또 난도질을 당하고 있어요. 왜냐? 그 양부모,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부모 보니까 PK, 그 패스터스 키즈, 목회자의 자녀들, 약자에서 PK라고 부릅니다. 둘 다 목사님 자녀들이에요. 양모나. 또 기독교 계열 대학의 CC입니다. 캠퍼스 커플. 여러분, 포항에 있는 H대학 그러면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기독교 정신을 강조한 학교입니다. 그 학교 다니면서 거기에서 신앙훈련을 받았던 사람들, 거기서 만나서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목회자 자녀에다가 아주 기독교 정신에 투철한 학교에서 공부한, 만나서 결혼한 사람들, 그냥 겉모습 볼 때 이보다 더 신실한 모습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을 실천한 게 없다는 얘기.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악마의 모습입니다. 맛을 잃어서 버려진 소금,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회개는 성경 전체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만 회개하라 외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외친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먼저 회개하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려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회개한다고 하면 쉬운 일은 아니죠. 자존심 상한 일이요, 자기를 깨트려야 되고 자기의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회개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0절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셋째로 하늘로부터 광야에 들려진 또 하나의 음성이 있었는데 그것은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1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2인칭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직접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3절이면 이 말씀이 시편 2편 7편의 예언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서부터 5절에 보면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좀 길게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와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씀이 하늘로부터 들려진 때가 언제입니까? 본문 9절 10절 보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올라올세, 바로 이때입니다. 세례 받으신 직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들도 이런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딸이니라. 영광스러운 호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들려진 사랑하신다는 말씀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받고 구원에 이르고 보니 예수님께 일하는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셨고 사랑하시는 자녀로 인쳐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신 말씀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사랑받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때에도,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넌 아무 가치 없고 쓸모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광야에 세 가지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러나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다른 음성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 최고의 절정, 바로 이것입니다. 넌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우리가 이 말씀만 듣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위기와 절망, 고난, 억울함,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신자 환영회 때마다 보여준 영상이기 때문에 웬만한 교인들 다 아는 모래 위의 발자국, 이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사실은 시카고의 한 무명 용사가 쓴 시입니다. 이 시를 읽어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많은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누구를 붙들어 의논할 대상조차 없었습니다.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힘이 다 빠진 두 다리로 터덜터덜 걸어와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어 지친 몸으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막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아들의 손을 붙들고 아들아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걸어왔던 인생길을 보여주는데 하얀 모래 위에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온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아들아 보려무나 너 혼자 험한 길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했느니라. 언제나 내 곁에서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걸어왔느니라.
그런데 최근에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어서 정말 주저앉고 생명을 끊어버리고 싶은 충동 가운데 살아갈 때, 그때만은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 보세요.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자세히 보려무나 그 발걸음은 너의 걸음이 아니고 나의 발자국이니라. 내가 너무 힘들어 풀썩 주저앉아 있길래, 내가 걸어갈 힘조차 없길래 내가 너를 품에 안고 걸어왔느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동행하고 너를 품에 안아줄 것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한 자라.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다시금 힘을 내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6장 함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거룩한 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은 죄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안타깝지만 그러나 있는 곳에서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그것이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있는 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와 함께 또 정성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드린 예물, 감사로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그 가정과 자녀들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풍성함이 날마다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물질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전해지며 복음의 기쁜 소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경험하며 그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정에서도 식구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우리도 어른들도 성경 필사 시작하였는데 아이들이 성경 필사하고 또 뭐 암송하고 이런 모습들을 짧게 영상으로 담았는데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도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진실을 보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은 내가 죽은 뇌를 속에서 영생하도록 피서나는 생물이 되리라. 형제를 자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늘 크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 자기 형상을 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그가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 사랑이 아들의 나라를 주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생명 곧 죄사함을 얻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진 못하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좀 말씀을 가까이 하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쓰게 하고 암송하게 하는데 참 열심히 하고 있죠. 아이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도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경 쓰기, 또 말씀 함께 나눈 큐티, 또 달력까지도 올해는 말씀 달력으로 했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이런 이 아이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으시고 어른들도 다 또 새롭게 도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다음 주일까지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런 가정에서
예배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예배들 그 시간에 교회에서는 예배가 드려지지만은 여러분 오실 수 없고 가정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데 다음 주까지 가정에서 열심히 드려주시고요. 그래도 요즘 추세를 보니까 조금 줄어드는 이제 정점에서 좀 내려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 지나면은 이제 좀 단계가 내려가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지도록 더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있는 곳에서 우리가 먼저 잘 지킴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이기는데 앞장서는 우리 교인들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 기부금 영수증 신청 원하시는 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자로 신청하시고 연락이 가면 가져가시는 그런 형태로 하시면 됩니다. 주보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용월 집사님, 정미자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집사님, 송윤진 권사님 남편 되시는데 지난주에 소천하셔서 장례를 모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2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하는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이 좋은 날 내 처럼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새 사람 된 그날부터 영원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가운데서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